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베트남 선교 잘 인도를 받고 왔고요.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었던 선교 현장을 두고 그렇지 않은 현장을 좀 더 확인하게 되고,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된 현장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도 못 올렸습니다만은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돼서 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됐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중요한 제자들 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현장이고, 또 복음 안에서 또 동남아 살릴 또 중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됐고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베트남 우리 성도님 때문에 베트남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또 선교사님 또 현장의 전도자들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중요한 현장인지를 보게 해주셨고, 또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두 분 성도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인지 알게 됐습니다. 한 2,000명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한 4명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장이 그 현장인데,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디든 어떤 나라든 결국은 베트남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현지인 제자가 일어나서 살리는 것이 가장 빠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중요한 베트남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들, 다민족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 심고 복음 전해서 정말로 동남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파송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를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또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모든 걸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살리고 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호남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한 내 나라와 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 중에 나는 어떤 나라를 품고 기도할까요? 한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담겨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오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만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여기 조그마한 여기 고창에 와서 조그마한 슈퍼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겠어요? 수준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도
자기 수준이 좀 비슷해야 뭔가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들 중에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노예, 정말로 악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 앞에 거룩한 성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저 가나안 땅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주어진 자리인지를,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따로 불러 모으신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인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성민. 그 말은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있든 없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게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쩌다가 창대교회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셔서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뭐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아요. 7 족속이. 그 7 족속이 오늘 봤다시피 네가 들어가게 될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크다 작다? 크다고요. 강하다고요. 그 강한 이 7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건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래서요? 언약 맺지 말아라. 그들과 약조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서로 간에 뭔가 쌍방간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어때요? 언약을 맺지 말아라. 서로 땅도 주고받으면서 이런 계약을 맺지 말아라. 서로 간에 뭘요? 거래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거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고 하냐?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 가나안 7 족속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여라.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일곱 족속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곱 족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죄악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야. 그래, 그 죄악이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더 이상은 뭐요? 지켜봐줄 수 없을 만큼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과 신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금 불신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 불신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불신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언약을 맺고 있으며 내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살리는 건 전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성도의 산업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 방향 맞춘 성도와 그 성도의 삶의 가정의 산업에 하나님은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여시고 산업의 문을 여시고 비전과 전문성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진멸하고 그들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하신 겁니다. 왜요? 결국은 혼인하고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결국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세워놓은 주상, 그들의 제단, 또 주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지어다. 아멘.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불신자들은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시고 말고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요?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과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언약 붙잡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을 좀 트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띄엄띄엄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딱 말씀을 받을 때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알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혹시 처음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서로 약속하고 대화하고 말할 때에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요. 아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오늘 실천해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예요. 의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요? 12절부터 쭉 18, 16절까지 너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뭐요? 결혼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자녀의 축복, 기업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일수록 이혼율이 높고요. 그리고 자살률도 높고요. 또 이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출산율이 0%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단순히 결혼율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출산율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세계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올바른 세상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럼 결혼 많이 하고 애 많이 낳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아멘.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도록,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먹고 살만한 거, 내가 좀 좋아하고 내 먹고 사는 법안 좀 발의되어지고 그것 좀 되어지는 그 정책이 펼쳐지는 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싸워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까? 예,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크고 강한 사람들이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키가 2m, 3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는 거죠. 네가 혹시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우리는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까라고 말할 수 있으리요마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살기가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하리오마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리라마는, 여러분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 지금 제가 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살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할 수 있으리오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로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성경 66권과 이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증거를 보고 기억하되, 아멘. 지나온 역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쭉 말하면서 21절 말씀 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놀라우신 저 만유의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란 말이요. 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요?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위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 오늘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2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참 감사하죠. 갑자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갑자기 죽여요. 진멸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들이 그런 고기들을 먹고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죽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싸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저 수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싸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경고와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 때 거기에 뭘 칠해요? 금을 칠해요. 금을 칠하고 은을 칠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들어가서 이제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울 때 아까운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무속인 점상을 싹 제거하고 치우러 갔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에도 몇 군데 그래 안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래전에 안에 쌓아놨던 거 전부 불살았습니다만은, 또 어디 점집에 갔더니 얼마나 좋은 그릇이 많고요. 그거 전부 동으로 만든 거라. 그 얼마나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얼마나 돈을 비싸게 주고 했겠냐 말이요. 얼마나 물건들이 많은지요. 그래 그걸 와가지고 이제 불 태우려고 보니까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요거 저 팔면은 돈 된대. 그 해리에 가서 이제 불 태우고 이제 막 버리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이제 믿음 조금 떨어져 있는, 그때 누군지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불 태우는 그 마을에 사는 성도였는데, 요거는 좀 지금 버리지 말고 팔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버리고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싹 그때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거든. 여러분 생각해봐. 이 조그만한 이 동으로 만든 그 그릇 하나도 지금 그거 불태우고 없애버리려고 망가뜨리려고 보니까 그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신상들과 그 우상들에게 입혀진 금, 은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겠죠? 여러분 막 아깝죠? 막 마음이 그걸 왜 버려 태워 하면서.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욕심내지 마. 가증한 것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 결국은 그걸 통해 또 뭐가 돼요? 그 가증한 것을 누구의 집에 드리는 일이 되어져요? 내 집에 또 그것을 끌어들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을 집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돈, 여러분 심지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면 그거 욕심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들, 잘못된 그런 거기서 얻어진 이익을 탐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잘못된 동기와 계산입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우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복음 없는 사람들과 우상과 세상 문화와 우리 성도들 예배를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불신앙과는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 사는 게 어려울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점 치는데, 점 보는데 왜?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내가 승진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우리 아들이 잘 될 거냐 말 거냐 이거라. 두려우니까 어때요? 불안하니까 어때요?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더 급증해요. 종교가 더 급증하고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 미혹하게 만들면서 잘 될 거라고 속이는 그 말에 속아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한 그 소욕에 붙잡혀서, 탐욕에 붙잡혀서 세상의 종교와 우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있는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자꾸 이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소탐대실. 작은 건 욕심내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탐대실. 작은 이익에 사로잡히고 작은 계산에 사로잡혀서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소탐대실되어져 있는 내 삶을, 신앙을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큰 실패가 오는 게 아닙니다. 당장 큰 손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되어지지 않은 육심 중심으로 작게 사용하는 것들, 쓰는 것들, 이게 어느 날 큰 실패와 큰 손해로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소탐,
그 소탐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오늘 예배 중심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좀 안 하고 좀 쉬면 편하죠. 안 그래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고 교회 한 번만 오면 돼. 바쁜데. 예? 그렇죠. 안 그래요? 편한데 어느 날 내 삶이 내 산업이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신앙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과는 상관없는 길에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있는 전도 캠프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호남 복음화의 시간표와 전도 캠프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왜 들어가라고 하고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까? 그 땅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절대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호남복음화하고 고창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든 일을 오늘 축복받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축복받는 비밀 오늘 성경 말씀 봐보세요. 너는 이렇게 행하라 그래야 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요 시험 답안지를 다 주셨다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복 받는 길을 선택해요 저주 받는 길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그 복 받는 길을 주셨는데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들어가서 우상에 빠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고 딸을 주면서 혼인을 하면서 결국은 또 무너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복 받는 비밀을 다 주셨는데 나 육신 중심의 소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잠시 내 편한 대로, 잠시 내가 하고 싶은 거, 잠시 내가 먹고 싶은 거. 여러분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소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복 받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절대로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게 뭐냐?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소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전도와 선교와 반대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오늘 우리의 방향을 오늘 새롭게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찾는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 이유를 깨닫는 이번 우리 성도들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들 복음 안 전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캠프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5일, 16일까지 본 캠프를 진행하고 예비 캠프 3주 진행하면서 함께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하고 관계된 내 곁에 전도 대상 우리 성도들 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복순 권사님 복음 드려야 될 사람 옆에 많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 곁에 많죠. 그 사람들 이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에 한번 방향을 맞추고 우리 전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이 사람 이번에 꼭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씩 정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의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한 캠프가 되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로 이제는 어디서 그러면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 마을부터 살립시다. 전도의 절대 지역을 오늘 확정하는 캠프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창부터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마을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눈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까 우리 어떤 성도한테 제가 이번에 우리 캠프하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뭐라고 하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를 네가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십니까?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가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생각해보고 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전도의 방향을 두고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했던 하나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번에 복음 전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번은 이 캠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은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전북노회로 이제 교회가 옮겨지게 되면서 전북노회에 속한 교회들과 함께 이 지역에 우리 지금 임마누엘교회, RUTC 교회하고 정읍의 찬빛교회가 이번에 같은 조에 속해서 함께 캠프를 하게 됩니다. 지역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복받는 비밀을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담되는데, 전도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해? 전도는 저 목사님이나 하고 교회 몇몇 장로들이나 그 교회 뭐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 오늘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전도 속에서 선교 속에서 우리 창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